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말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석가모니를 통해서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석가모니를 통해서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시요, 이 말이 가짜라면 그분은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사기꾼 아니면 구원자, 둘 중에 택해야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종교의 창시자처럼 4대 성인, 공자와 같이 예수님도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기꾼으로 보면서 불평하면서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그분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조금 긴가 민가 하면서 거기에 의심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은 어디 가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또 아니잖아 라는 말씀이 없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는데, 자, 너희가 나를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 말씀 계속해서 비춰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요한복음 7장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모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지 아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누구냐? 누구냐? 좋아라. 过新年我出国了.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우리처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처럼 똑같이 잉태되었느냐? 아닙니다. 남녀 관계로서 잉태되면 원죄라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왜? 죄 없는 인간으로 대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참 있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이런 거 보면, 이단, 대표적인 이단 통일교를 보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연수를 다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떠났어요. 예. 이 이단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출처가 분명해. 어디서 온 건지 분명해. 왜 왔는지 분명해. 그리고 그렇게 오겠다고 몇백 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야기해준 그대로 와.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벌의 대표는 벌이야 되고, 개미의 대표는 개미라야 되고,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라야 됩니다. 인간의 대표는 사람의 몸에서 자라야 돼. 10달을 자라고 엄마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거예요. 아주 깨끗한 처녀의 몸에 잉태한 거예요.
그러나 정혼 관계의 이스라엘 풍습에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부부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혼은 했지만 겉으로는 부부지만 처녀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처녀가 애 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부부에서 그냥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습까지도 이용해서 740년 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740년 뒤에 드디어 처녀에게 잉태되어 가지고 드디어 낳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고초를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다 예견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접 온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나 예수는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나 예수는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라고 돼 있는데 저것은 원어는 왔고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면 그는 사기꾼, 이 말이 진짜면 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최후의 설교 내용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맨 마지막에 이제는 끝입니다. 이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중을 상대로 맨 마지막 최후 설교를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이것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4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본문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거를 묵상을 해봤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외쳐 이르시되, 이 외치다 원어로 크라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크라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크라조. 이 크라조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뭔 답답하다고 인간들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겠어요?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 이해해요. 신경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막 그냥 죽이라 그래 죽이라 그래 됐다 오당당 우리 힘을 다 된다 이런 거는 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 그분이 왜 인간에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지금 해도 말 안 듣고 안 믿어주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실려 있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같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에이 지옥이나 가버리라, 이제는 내가 끝났어 됐어 안 해. 내가 뭐 답답하다고 해.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면 안 믿어버려. 가버려. 내가 미쳤다고 김치 담아주고 내가 미쳤다고 에이. 축복 2마디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외쳐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하면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게 그게 오늘 본문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읽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통곡하면서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은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웁니다. 이놈아, 내 네 아들 아니냐? 가버리. 이렇게 안 합니다. 이놈아 하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보는 거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막 외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똑같다. 이 어느 성경에든 아주 동일하게 계속 나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겠어요? 분명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있습니까?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온전한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떨어지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 너무 사랑하셨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확정하시면 아멘.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 의심이 가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히 믿었다가도 너무 일이 꼬이면 계시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말씀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요소요소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인간들이 볼 수 없는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속속들이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이 땅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회중들 앞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통해서 기뻐하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앞이 캄캄했을 때도 못 살겠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했는데도 지금 살아있죠. 우리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는데 살아있잖아. 저 새끼들 어떻게 공부시켜요 하는데 다 공부시켰잖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미리 가 계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 계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네.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기쁘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기쁩니까? 진짜 기뻐요? 진짜요? 진짜 기뻐요? 정말? 예. 예, 이런 대답이 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기쁜데 생활이 쪼달라서 별로 생활이 힘들어서 기쁘질 않아요. 사실은 기쁜데, 알고 보면 기쁜데 보지 못하잖아. 우리는 하나님도 못 봐. 이제는 예수님도 못 봐.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할 자를 여러 수백 년 동안 오매불명하면서 기다려놓고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또 계신데도 몰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안 계셔. 지금 하나님도 안 못 봐. 구약과 신약에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 말씀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완전히 다 지금. 그러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 안 읽으면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 읽으면 내 경험 들어가요. 이거 안 읽으면 내 지식 들어가, 내 생각 들어가.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하나된 지체고, 팔이 부러지면 너 부러졌다고 그렇게 야단하지 않아요. 왼팔이 부러지면 오른팔이 두 배의 역할을 하는 게 내 몸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칭찬하고 단점은 덮어버리고 장점은 세워주고,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런데 다시 오는데 내 처소에는 보좌가 너무 많다. 있을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게. 이 약속을 해. 그 제자들이 듣다가 이거 무슨 말이냐 말이야.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도마가 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주소 어디 가시는데요? 같이 따라가고 싶어서.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정말
부활해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정말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나는 승천하고 다시,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그거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 도마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분명히 볼 것이야. 현재 너희들이 똑바로 보고 있는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봐. 그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니 빌립이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때는요 우리 같으면요 뺨을 탁, 내 여기 있다 그랬잖아.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열심히 말하는데도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그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몇 번 이야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목소리 좀 듣기 싫어도요, 그 뉘앙스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후 신약 구약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갖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진행된 거야. 이미 약속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분에게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보기 이전에, 그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분이 똑바로 살았고 그런 윤리적인 것을 보기 이전에 먼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예수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디에서든 계시던 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때 말구유 냄새. 여러분 그 말구유요, 말이 침을 흘리면서 그 먹기 때문에 그 침이 마르면은 사람의 침도요 냄새 나는데 이 말침은 냄새 굉장히 독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비천한 출생 가운데 아주 비천한 가난한 어촌에서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평생 동안 그분의 주변에는 비천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부자는 배척하지 않았어요. 너는 부자니까는 안 해, 이러지 않았어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독, 외로움, 부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부자들도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잘 살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전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나 부하나 모자라나 간에 부족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일어설 수 있고, 그 나름대로 부자가 가진 것은 있지만 그 속에 허전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채울 수 없고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그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세계가 움직일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대충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 아직까지 그 부자 안 돼서 몰라 이렇게 되지만, 최고로 가진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느낀 마지막 인생 고백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내한테 하는 음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기 바쁘십니까? 한 주간도 그렇게 바쁘게 보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지금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0월 1일부터 마태복음 1장 2장을 스타트했습니다. 오늘 몇 장 읽을 차례입니까? Please, come on. Oh my goodness. 하루에 2장도 못 따라오세요? 11장, 12장 읽을 차례 아닙니까? 바빴지. 바빴죠.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책이 동 나갔고 다 나갔어. 책은 다 사갔어. 왜? 그때는 감동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막 읽겠다고 막 자녀들 주고 막 이렇게 막 사갔거든. 그러고 나서는 책꽂이에 꽂아놨거든. 아니, 자동차 옆에 거기에 꽂아놨을지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현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 같은 지배층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 군대 중에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백부장, 여기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백부장, 이 백부장들이 국민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괴롭히고 정말 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우리 국민을 괴롭힌다고 배척하지 않았어요. 지위가 높은 자가 높기 때문에 가지는 고독이 있을 것이다. 높아 보지 아니한 자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독을 하나님은 이해를 하셨어요. 내 정말 봉급쟁이, 정말 이거 언제 좀 틀어버리고 내가 사업할까? 사업해보세요. 사업하는 자의 그 아픔을 몰라서 그래. 사업하는 자의 그 힘든 부분을 몰라서 그래. 예? 그 얼마나 생각할 게 많고 그냥 엄청난 그것을 하나님이 직장 저 비천한 사람부터 제일 말단부터 저 꼭대기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휘고와 학력에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혈루병 여인, 그 당시는 전부 다 배척하고 그 당시 재수 없다 그러고 그 당시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다 버려버렸던 그런 사람들, 죽었다고 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치유받는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다 일어선다. 오늘도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했어요. 제가 간경화 초기 현상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보여도 간의 수치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들고 금요 성령 집회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달에 검사하니까 간 지수 정상. 의사가 놀래버려요. 그거는 계속 진행되든지 멈추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있어요. 제가 졸업한 남침례교 신학교 총장 몰로 총장님이 그 젊었을 때부터 총장했는데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앞이 좀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면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떠한 지식군도, 어떠한 인생의 경험도, 어떠한 인생의 지식도, 어떠한 인생의 지혜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가 사람은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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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시켜 주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참다운 인생의 목표와 삶의 가치를 두고 가겠습니까?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으라, 너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아무 가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오히려 당신 자체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탁 위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상할 거야. 너 죄를 위해서 내가 고통당해. 그거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야.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니까 그것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놓으심으로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음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온 생을 담당하는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큰 소리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큰 소리치면서 외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죠.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계속해서 박동하고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근육이 계속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상당한 것을 소유하고 계시죠? 응? 상당한 것? 나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래도 집에 있는 1200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아껴놓은 안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뭔가에 넣어놔가지고 집에 구석에 넣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죽음의 나락 속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내 마지막을 떨어뜨리는 그 인생 속에 내 두려움을 누가 잡을 수 없고, 내 죽음을 누가 대신할 수 없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누가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 두려운 문제, 허무 문제, 죽음 문제, 인생의 어떤 문제도, 내 이 땅을 떠날 때의 어떤 문제까지도 내 인생을 사로잡았고 내 인생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줄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려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건지를 보여주셨는데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도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웃에게 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웃을 살리려고 왔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애타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좀 바라보는 신앙, 내가 문제가 다 없고 내가 평안하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웃을 바라보는 신앙,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 발등에 불 끌려고 팔짝팔짝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발등에 불 떨어져도 뜨거워도 저 강 건너 이웃의 마을에 불을 끌어가는 신앙,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강 건너 이웃의 마을에 불 끌어갈 때, 강을 건널 때 내 발등의 불은 이미 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이웃을 바라보면 내 급한 일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 말씀 잡았구나, 그래 고맙다, 네 지금 급한 거 있는데 이웃을 생각하냐, 내 일을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 일을 해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보너스로 해결해 줄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사랑나눔 축제 11월 1, 2, 3일 우리가 디데이를 정하고 한 달 못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 일을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다 고치고 회복시키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